4월 8일 수요일 셋째 날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 달 전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구 의료봉사에 스스로 자원을 한 52세 정대래 간호사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또 이날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재석 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했더니 간호사분이 사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항상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참고 있고 지금도 교대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제 이분에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했을 때 이 간호사분이 정말 거기를 왜 가냐고, 왜 너가 꼭 거길 가야 되냐고 극구 반대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평상시에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 일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평상시에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행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대구에 지금 병상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 봉사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품들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국민들이 보내준 많은 성금과 성원들이 있고 또 이러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너무 짧은 한마디로 말을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유재석 씨가 당황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바로 눈물이 터지고 방송이 한동안 진행이 멈췄던 시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웃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유재석 씨를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유재석 씨가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호사분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면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이 유재석 씨가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조금의 자랑하는 마음이나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인터뷰하는 유재석 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며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미담처럼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죄의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 그 죄의 전염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죽음의 현장으로 그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자원하여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오늘의 미담처럼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에 부적합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고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가도 십자가의 자리에 서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나의 고통은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다 잠식해버리고 나의 부끄러움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염려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돌아보기에 최악의 자리이고 또 무엇보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형틀이 수직으로 세워지면 체중이 다 실리면서 박힌 못 주위로 결을 따라서 생살이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몸의 체중이 고통의 무게와 똑같은 것이죠.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게 만드는 고통,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몸 아래를 가려져 있는 달력의 그림들은 사실상 민망함을 피하기 위한 화가들의 배려이죠. 실제로는 십자가 사형수들에게는 그것조차 가려지지 않은 채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버거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염려하시고 저들을 중보하셨습니다. 그 저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돌아보기에는 최악의 자리이지만 반대로 십자가는 누군가를 돌아보기에 가장 최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대가를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 모든 것들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이요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자가격리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원망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보상을 받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실제 내몽고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눕혀놓고 칼로 그 숨통을 끊어내는데 양이 조금도 버둥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 어떤 소리도 하나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7절의 말씀이 왜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했는지를 실제 이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건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원망과 정죄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누구를 돌아볼 처지가 아닌 그 최악의 자리를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최선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세계 각처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몰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 성지 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녀갑니다. 13, 14세기 무렵에 십자가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이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 1.5km 정도 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난과 모욕이 쏟아지고 또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중보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셔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달리 인내심이 많으셔서 이 고통을 다 견디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고통을 더 견디기 쉽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학 용어 중에 라틴어로 베레 호모스 베레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것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견디기 쉬웠던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과 외로움, 멸시, 천대, 수치를 그대로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시며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중보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궁유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유를 베푸실 수 있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시가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이야기로 상징되고 묘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겨 주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죽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처럼 그 강렬한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다 견뎌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강렬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보다 더 강렬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어쩌면 누군가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자리인데 타는 목마름이 있고 또 수만 번 몰아쉬기조차도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별로 달가운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수치와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고통과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평안한 날에도 누군가의 고통을 돌아보는 아량을 베풀어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조금만 괴롭고 힘들어도 내 한 몸 돌아보기에만 너무 급급했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적은 없었는지, 오랜 시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마음 한구석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상칠언의 그 첫 번째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무한한 사랑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걱정과 염려를 다 채우라고 계시는 중보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으며 우리 일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과 그 평안을 얻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 누군가를 돌아보기에 가장 최악의 자리인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염려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평안한 날에도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나도 힘든데 라는 생각에 내 한 몸 추스리고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염려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오히려 십자가 아래 있는 저희를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중보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셔서 일생을 살아가며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십자가에서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위로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지만 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하시며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랑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밝은 마음과 바른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늘 그 마음 중심에 계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가상칠언 그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염려하고 중보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의 수혜자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며 또 내 삶의 가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염려하며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